1997년에 출간된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초에 많이 읽혀졌었는데요. 이 책은 인간 사회를 빗대어서 목수 엘리 아저씨가 만든 웬믹이라고 불리는 나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목수 엘리가 만든 의도와 다르게 웬믹들은 모두가 서로에 대한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재주가 많고 색칠이 잘 된 웬믹에게는 별표를 붙여주고 재주가 없고 나무 결이 거친 웬믹에게는 잿빛 점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끔 별표도 잿빛 점도 없는 웬믹도 있었습니다. 별표를 받고 또 잿빛 점을 받은 웬믹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별표를 많이 받은 웬믹은 당당하게 거만하게 살며 잿빛 점이 많은 웬믹을 하대했습니다. 잿빛 점을 많이 받은 웬믹은 주눅이 들었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웬믹의 사회에 잿빛 점이 많아 최하층 계급으로 살아가던 펀치넬로라는 웬믹이 있었습니다. 펀치넬로는 최하층 계급으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다가 하루는 자신을 만든 엘리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펀치넬로는 엘리 아저씨에게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남들처럼 재주도 없고 나뭇결도 거칠어서 다들 저만 미워하고 놀리기만 해요 라고 우울해하며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아저씨는 저런 여러 가지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라고 가슴 아파하며 말해주었습니다. 누가 별표나 점표를 붙이는 거지? 그들도 너와 똑같은 나무 사람들일 뿐이란다. 펀치넬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엘리 아저씨의 말을 듣고 펀치넬로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엘리 아저씨는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내게 있는 잿빛 점은 네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만 붙어 있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깊게 신뢰하면 할수록 너는 그 표들에게서 신경을 덜 쓰게 된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 아저씨를 만난 펀치넬로는 자신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소중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자신을 만든 엘리 아저씨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펀치넬로는 웬믹들이 부여한 가치를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붙어있던 잿빛 점들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몸에 별표도 잿빛 점도 없는 웬믹이 있어서 이상하다 여겼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며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을 만든 엘리 아저씨의 사랑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웬믹이었던 것입니다. 이 동화에서 엘리 아저씨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무 사람들 웬믹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의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마치 토기장이가 최고의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듯 친히 흙을 들어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과정과 방법을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다루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람을 창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림자를 의미하고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형상, 닮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림자는 본체의 모양을 반영합니다. 사람 그림자는 사람을 반영하고 강아지 그림자는 강아지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림자처럼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모양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담다에서 유래하여 어떤 실체와 유사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닮게 만드는 일은 사랑과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 정성껏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며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으로 정성껏 지으셨는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타락한 후에도 독생자를 내주고서라도 구원하실 만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 잘 통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닮아 있으면 대화하는 것도 편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목적 두 번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말씀 26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본래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으며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모든 만물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 심히 좋다 말씀하셨던 그때의 모습과 모양을 유지해 나가면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개발시켜 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운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위임하고 자신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 보통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난을 위임하고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자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동물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권한을 위임하시고 이를 맡기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임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사람의 생각과 욕심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7일째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일에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며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안식하시며 친히 안식을 보여주시고 안식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과 육을 가진 우리의 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단순한 쉼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보존되고 유지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가 하나님이 안식하셨을 때에도 보존되고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식 속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서 창조 질서가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셨고 그 상태는 평안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에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그 안식 속에서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그 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성껏 사랑으로 창조하셨는지와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우리와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창조 때 부여하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안식을 창조하시고 나아가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우리를 안식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 즉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새 힘을 얻게 되는 복된 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발걸음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주일은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즐거움에 참여할 때 우리는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무 사람들 웬믹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부여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황금색 별표가 많이 붙어있는 사람은 잿빛 점이 많이 붙어있는 사람을 하대하며 자만심에 빠져 삽니다. 잿빛 점이 많이 붙어있는 사람은 황금색 별표가 많은 사람을 동경하고 열등감에 빠져 자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황금색 별표를 스스로 인정하고 의식할 때 사람은 한없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잿빛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의식할 때 사람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여한 가치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황금색 별표와 잿빛 점은 다 떨어지게 되고 진정 자유하고 행복한 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충만한 안식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즐거움의 자리에 항상 기대하며 참여하셔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 아들을 보내시사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시겠습니다. 축복송 하실 텐데요. 1절은 내 자신을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부르시고 2절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시고 또 떠올리시면서 함께 축복송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